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의에게 종이 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제임스 D 멜로이라는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생을 회고하면서 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에 혁명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항상 이런 것이었다. 주여, 세상을 뒤엎을 만한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중년의 나이가 되어 이제 인생의 절반의 나이를 지나고 있을 때에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다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이후로 좀 더 나이가 들자 나는 이렇게 기도가 또 시작되었다. 나의 가족들, 내 친구들과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럴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늙고 앞으로 인생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여, 나에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의 기도가 처음부터 이랬더라면 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 같은 이런 마지막은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뭐가 참다한 행복일까요? 뭐가 참다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 같아요. 아, 참 잘 살았다. 천상병 시인처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즐거웠다고 말하리라. 참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었나.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하고 고통스럽게 죽는다면 참 제일 불행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이 세상 끝내면서 아, 그렇게 살지는 말았어야 됐는데 난 참 바보 같았다. 뒤늦은 후회의 가사처럼 계절은 소리 없이 가고 사랑도 떠났고 외로운 나에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 잘못이 있었구나. 이렇게 뒤늦은 후회를 갖는다면 참 이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것은요, 속박으로부터 막 벗어나야 돼. 뭔가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속박으로 벗어나려고 경제적 자유를 막 누리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 없으면 얼마나 속박이 많아요, 지금. 꼼짝 못 하잖아요. 배고픈 거, 그것 속박이란 말이죠. 배고프고 이렇게 추운 날 춥지 않게 하고, 그 넉넉하게 사는 것. 심지어는 남부럽지 않게 비교적으로 사는 것. 그런 데서 자유를 막 우리는 찾으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진정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참 자유 알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속박 속에 사는 사람도 자유가 몰라요. 뭔가 건강이라는 건 어떠해요?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살면 건강의 중요성 하나도 몰라요. 근데 건강하게 살다가 한번 아파봐요. 힘들어봐요. 아,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반려견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남 이기면 얘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남 이기다가 한번 묶어놔 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잠 못 자요, 주변 사람들. 깨갱거리느라고. 이 자유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느끼기가. 근데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유로우고 싶어요, 다들.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주 지금도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속박받는 게 너무 많아요. 차를 끌고 가다 보면 속박받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사실은 질서를 위해서 교통신호가 만들어졌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속박이야. 왜? 내가 가뿐인데 알아서 가면 되지. 왜 교통신호가 있어갖고 나를 못 가게 말려. 뭐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을 하는데 누가 와서 참견해. 막 조언하고 간섭하고 좋아요, 싫어요? 되게 싫어요. 못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네가 와서 참견하냐 이런 얘기죠. 참 이걸 막 속박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세상은 법이라는 어떤 속박이 있어요, 사실은. 이걸 벗어나서 뭔가 자유롭고 뭔가 관습에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니까 이 힘드니까 뭐가로 표현되죠? 그게 예술로 표현되는 거야. 대부분 예술가들 보세요. 무지장 자유롭잖아요.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뭐 이런 예술가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이제 생각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자유로우고 싶은 분야가 많아요. 특히 사회적인 자유를 얻어보려고 우리는 노력 많이 해요.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정말 자유스러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뭔가 이게 제약이 있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면 그냥 프리패스 돼버리잖아. 이런 걸 또 사람들이 되게 원해요. 교육적으로도 자유로우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막 죽으라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려는 게 뭐예요? 상대에 비교하니까 나 어느 대학 딱 나와서 내가 좀 나은 대학 딱 나왔으면 어깨 딱 피고 뭐 자유스러운 것 같잖아. 근데 내 친구는 서울 쪽에 있는 대학 나오고 나는 지방대학 나와서 그 앞에서 이상하게 기죽잖아. 뭔가 속박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학력을 높이려고 사람들 많이 노력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지식이 많아야 또 자유스럽잖아요. 뭔가 대화하다 콱콱 막히면 이것처럼 어쩌 쪽팔리는 거 없잖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이게 그런 것 같고 생활이. 그래갖고 막 자유를 늘려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유식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뒤돌아보니까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내가 무식하다는 걸 더 알게 돼?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도덕성의 자유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 양심의 자유.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게 뭐 없어요. 내가 성공했어요. 남 부럽지 않아요. 막 칭찬 들어요. 근데 내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속박받는 거예요.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베스트셀러였는데 메디슨 카운티 달이라는 소설 읽어봤습니까? 소설을 안 봤더라도 아마 이게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로버트 일러 제임스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또 경제학자예요. 1995년도에 나왔죠, 영화로. 아마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텔레비도 가끔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이래요. 나이가 40대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는 아이들 2명, 남편과 그냥 평범한 가정, 일상적인 가정에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52세대는 사진작가가 그 마을에 방문하게 돼요. 그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였죠. 근데 우연히 딱 두 사람 만나는데 불꽃이 팍 튀어버려요. 운명적인 만남. 그러고 이상하게 둘이 딱 끌려갖고 급기야 그들이 사랑에 느끼는 거야, 사랑.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서로. 기간도 딱 4일이에요. 거기에 보면. 4일 동안 그들은 세상에서 뭐 전혀 느끼지 못하는
최고의 뜨거운 사랑을 거기서 느껴요. 4일 동안. 그들의 삶은 그래요. 오직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당신과 나와 만나기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아마 이 시간이 없었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처럼, 헛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서로 뜨겁고 화끈한 사랑을 해요. 너무너무 둘이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때 이 남자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여자한테 제안을 해요.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서 같이 떠나자고. 집을 떠나자고. 여자도 마음은 굴뚝 같아 막 같이 떠나고 싶어. 근데 그날 저녁 여자는 잠도 한시 못 자고 엄청 갈등해요. 이러저러 저러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고민하면서 결국 남자를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미리 그 카운티 다리에, 매디슨 카운티 다리에 쪽지를 하나 딱 남겨요. 그 내용은 이래요.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따라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 쪽지 내용이에요. 언젠가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만 도저히 못 버틸 것 같다. 그래서 못 따라가겠다. 분명한 당신을 사랑한다. 남편도 죽고 이 여자도 죽을 때 이제 글을 썼던 거죠. 아이들이 그걸 봐요. 처음에는 엄마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해서 메디슨 카운티 다리 주변에 뿌려달라고. 이 소설의 마지막이에요. 참 여러분, 이 소설,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바로 이래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린 그렇잖아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사랑하면 그만이고 뭘.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인생은.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신앙의 자유라는 거죠. 뭐가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일까? 신앙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러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다 죽는다. 그러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자유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행복하겠어요, 사실.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 양심의 자유 다 누렸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거우 벌벌 떨고 힘들다면 그 무슨 행복이고 무슨 자유겠어요. 솔로몬 왕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잖아요. 두려운 거야. 나라는 크고 아버지처럼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잖아요. 너무 마음에 하나님도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도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 영광도 내게 주고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아니야. 너의 전후에 아무도 없다. 너 같은 사람. 너같이 복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서 어때요? 처음에 딱 열자마자 어떤 얘기 나와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세상 거 다 가졌는데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끝장 끝절에 이렇게 나와요. 쭉 쓰면서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란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고 딱 맞춰버려요.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이 갖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을 뒤돌아보니 우리는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막 살아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양심의 자유는 버렸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편함을 위해서, 편리해서 살았지만은 얼마나 지금 죄의 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육체에 끌려다니지 않고 있어요? 지식의 자유를 얻으려고 공부 많이 했지만은 오히려 그 지식 갖고 얼마나 교만했어요. 또 스스로 사람들 인간관계에 고립된 걸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지만은 자기 절제에 실패했고 때로는 방중의 사람이 됐던 사람도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진정 자유가 있는가? 아니, 나에게 자유의 능력이 있어요? 나한테 자유를 주어도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거 갖고 잘 소화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오히려 더 속박이 되지 않을까요? 가진 만큼 더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는데도 뭘 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했어요. 고린도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참 복음을 전했고 엄청난 많은 사역을 했지만은 내가 내 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더라. 오늘 말씀에도 나는 본래 쟁의의 종이었더라. 이런 쟁의의 종인 나를 내가 내두면 절대로 지 맘대로 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그래서 내 자신을 매질해야겠다. 내 자신을 두드러 패야 된다. 놓아두면 안 된다. 스스로 이렇게 결정한 거야. 그런 선교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엄청 두드러 패서 매질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스스로 매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한용운 선생의 복중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중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하고만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역설적이잖아요. 내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게 진짜 거기 자유라고. 거기에 진짜 아름다운 자유가 있다고. 내가 끌려다니면 나는 노예가 돼버려요. 누구한테. 근데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자원해서 내가 결단 내리고 거기에 복종하겠다 마음 먹고 나간다면 그거보다 큰 자유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본성적으로 죄의 종이라는 거야. 청개구리 개의 기질이 있다는 거야.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다 있잖아요.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상하게 반항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 때문에 무지장 잘난 척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능력도 없는 것이 끌려가요. 그러면서 끌려가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제일 좋은 것도 몰라, 어떻게 보면. 물질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이것에 끌려다니면서 그래도 잘났다고 잘난 척해 다들.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라.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산다면 멸망이다. 죽음이다. 근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순종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면 죽잖아요. 나무들이 땅을 떠나면 다 죽게 돼 있고 열차도 내일을 벗어나면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하물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잠시는 사는 것 같지만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너희 몸을 쳐서 너희 몸을 매질러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산다면 그 사람이 자유를 진정한 겁니다. 이걸 좀 깨달으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아주 못된 놈이 있어요. 못된 남편이 있었어요. 진짜 이 놈이라고 해야죠. 남편은 아내에게 못된 짓을 다 했어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엄청 시달리고 고통받고 이 사람이 살겠어요, 아내가? 그러다가 아내가 진짜 죽을 병이 생겼어. 이제 얼마 못 살아.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그때서 남편이 정신 차리지. 아, 내가 너무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있어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이제 듣겠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아직 욕을 먹을 각오하고 남편이 그 옆에 앉아 있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 깜짝 놀라면서 확 얼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전혀 예상 빗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나 같은 남편도 미안하게 갖고. 그래서 아내가 재차 얘기해요. 당신은 나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당신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왜? 또한 나 없이 당신은 살지 못합니다. 그 얘기만 해요.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야. 남편이 뭔가 딱 깨달았듯이 자리에 일어나더니 아내 침상옆에 무릎을 딱 꿇고니 펑펑 울어.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과 나는 하나고 나와 당신은 하나다. 당신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나는 결정했다. 나는 자원했다. 당신 나 없으면 죽는다는 거. 당신 스스로 나는 결정했다.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도망가기보다는 난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서 남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라. 종으로 내주라. 너희 지체를 차라리 너희 모든 것을 종으로 내주라. 그리고 거룩함이라. 그게 바로 의에게 종이 되라.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 지금 붙들려 있을지도 몰라요. 나도 그렇고요. 나는 아니라 하지만 실제로 붙들려 있는 게 많아요. 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죄, 불의, 시기, 증오, 근심도 얼마나 걱정, 뭐 이런 게 많이. 때로는 양심도 붙들려 있고. 여기에서 자유스러운 길은 어디 있느냐? 그거지 오늘 말씀에. 벗어나려면 이제 결단 내려라. 스스로
하나님께 굴복해라. 복종해라. 순종의 노예가 되라. 거기에 진정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이 쭉 해주는 거죠.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 뭐 팬데믹도 있고 뭐 지난 역사에 보면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지금 사람이 좀 살기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가 팡팡 터지면 참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참 힘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이런 사람이 부지기해요. 근데 그 일부에서는 또 횡재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불로소득으로 엉뚱하게 부재된 사람도 많고요. 지금 뭐 주식 많이 떨어졌지만 예전에 보세요. 뭐 주식으로 뭐 몇 프로 벌었니, 부동산 투자로 몇 억 벌었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할 맛 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혹시 내가 불로소득으로 뭔가 얻었다면요. 이 사람 정상적인 생활 못해요. 희한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고 나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안 되고 이상하게 또 한 가지가 뭐냐 도덕성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이미 정신적 피해가 온다는 거야.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딱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막 어지러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게 종으로 너 자신을 드리라. 이게 살 길이다. 거기에 힘을 얻자고 자주우지하면 안 된다. 의에게 노예가 돼야 되고 의에게 종이 될 때에 진정 자유할 수 있고 거기서 행복할 수 있다. 세상이 흔들려도 너는 분명히 기준점을 살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냐.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그게 너가 생활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할 수 있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정한 자유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 사람의 손에서 벗어난 데가 계산한 게 77년 됐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생활을 안 했으니까. 근데 어렴풋이 알 건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엄청 생각해 왔어요. 우리 민족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웠으니까. 가난도 있었고 독재의 정부도 있었고 다 겪어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문민정부 와서 참 이게 다 자유스럽잖아 이제. 우리는 스스로요. 아 이제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그래도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 이제 다 되었다. 그래 어느 정도 된 게 우리나라는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내 자신이 죄중으로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이 자유가. 자유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죄의 속박이고 죄의 노예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요 성경은. 내 스스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고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하려고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나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매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도 내 몸 내버려 두면 지 마음대로 살라게 해요. 우리 정신적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게 자유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완전하게 복종했어요? 완전한 종이 되었어요? 완전히 종이 되었다면요 그 주인이 그 사람 먹여 살려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완전한 종이 되지 못했어요. 어설픈 거야. 오히려 주님을 종으로 생각하잖아. 내가 종이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종으로 생각해서 주님을 종 그리스도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자유가 있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 형식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여 준 바와 같이 내 자유를 스스로 버리고 내가 자원해서 진정 주님 앞에 복종하며 내 자신을 매질하며 그렇게 살아가서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